안녕하세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세는 얼마나를 내라 그랬죠? 반세겔입니다. 그죠? 반세겔. 요 반세겔이란 히브리어로 쉐켈 하 코데시 라고 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세겔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세겔이라고 불리고 출애굽기 지금 읽었던 것처럼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성, 이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됐던 성전세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상에는 제사장들은 이제 그 각종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제사장도 성전세는 예외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노예, 그리고 자유를 얻은 종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성전세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반세겔은 성경의 도량형으로 나타내면 20게라예요. 20게라. 1게라가 0.568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따진다 그러면 은 11.36g 요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3.9g이었어요.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얼마나 돼요? 4데나리온 4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자, 근데 화폐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헬라 시대에서는 쓰는 용어가 뭐였죠? 드라크마. 네. 단위가 드라크마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데나리온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4데나리온은 4일 동안에 일하고 받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백성들한테 말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 자,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하는데, 이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 구제를 해야 되는 이 거지도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자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야 했어요. 그리고 내더라도 나눠서 내면 안 되고, 언제? 성전세는 한 번에 내야 돼요. 뭐 카드빚 갚는 것처럼 뭐 분할해서 내고 뭐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내야 했다. 거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노예도 제사장도 자유를 얻은 정도, 모든 성인 남성은 이렇게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의 이러한 용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제사를 위한 제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을 사거나, 이제 기타 성전에 필요한 목재나 기름이나 포도주, 그런 제사장 의복을 위한 옷감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성전 기구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세겔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환전상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볼 텐데요. 그럼 이 당시 반세겔을 그럼 어떻게 징수했느냐? 응? 징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 징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기 말씀, 이것의 본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이게 권력자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이 권력자들이 한마디로 이것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기득권층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데, 그리고 강제로 징수하는데 썼다는 것이죠. 반세겔 징수 기관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히브리력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달이 아달월. 자, 아달월이에요. 자, 첫째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세기를 공지합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자, 첫째 날부터 1일부터 공지를 해. 이유는 이 아달월이 지나면 바로 무슨 월이 시작돼요? 그 다음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니산월이에요. 그죠?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 14일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때문에 성전세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미리 반세기를 준비하라고 공지하는 것이 공무를 위해서 유리했고, 또 한꺼번에 반세기를 거둘 수 있는, 한 번에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반세기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아달월 첫째 날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를 징수하는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면, 이 아달월 그 15번째, 아달월 15번째, 즉 이때가 언제냐?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부터 각 동네에 뭘 했다? 거둘 수 있는 상자, 동네에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마련해 가지고, 자, 불임절 열흘, 그러니까 아달월 24번째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 열흘 후에 아달월 24번째 요 때에 이 반세계를 내는 상자를 성전
마당에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이 순례자들은 빠르면 이 니산월 첫째 날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마당에도 이제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이때 성전 마당이란 그 성전 본 건물의 마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성전 마당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자, 솔로몬 요 행각 쪽에는 이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이제 상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러한 장소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죠? 네.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반세계를 징수할 때 뭘로 받았냐? 자, 이 이스라엘 단위는 뭐예요? 네. 세겔이죠, 그죠? 자, 반세계를 받을 때 유대 동전으로 안 받고 꼭 뭘로만 받았냐? 유대 동전이 아니라 뭘로 받았다고요? 두로 세겔. 자, 두로 세겔이라고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로 세겔로 징수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받았습니다. 이때 환전상들은 환전의 대가가 있죠. 자, 환전상들의 대가, 돈을 바꿔주고, 돈을 바꾸고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은행처럼, 그죠? 환율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하잖아요. 자, 반세겔의 몇 분의 1? 24분의 1.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어요. 이 금액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콜본이라고 그래요. 콜본. 그래서 이 콜본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이 금액을 이제 환전세가 되겠죠, 그죠? 이 대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 징수 책임을 가지고 이제 권한이 있는데 반세계를 반드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누구를 임명했냐?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성전세 강제 집행관을 임명했어요. 이제 이렇게 임명된 이제 집행관의 권력이 막강하죠, 그죠? 어땠을까요? 반세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아서 매로 때리고, 그 다음 심지어는 재산 몰수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력을 행하는데도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한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이들이 하는데, 자, 꼭 두로 세겔로 내라 뭐 이런 말이 없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임명된다 그랬어요, 집행관.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야,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니? 이 말이에요. 이르되, 베드로도 가만 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아니, 입장이 곤란했겠죠? 자, 내신다, 낼 거다 뭐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냐 타인에게냐? 자, 세상 임금들이, 자, 왕이 있는데 왕자한테 너 세금 내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백성들한테 세금 내 이렇게 하나요?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임금이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히려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는 거야? 아, 내가 응?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당연히 이렇게 세상 임금들이 백성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를 안 내도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안 냈구나 라고 이제 베드로를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제 한 세겔, 베드로하고 예수님 거 해서 반세겔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 주라. 야, 그냥 줘버려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 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죠? 그들이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안 내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자, 괜히 오해 사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반세겔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시기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언제요? 네, 불임절쯤에 이제, 그리고 6월절 앞두고 있는 시기에 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당시 성전세로 이렇게 바치던 이 돈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중해 북쪽인 이제 두로라는 지역이 있죠, 그죠? 여기서 주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 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자, 일반 이제 세겔과 다르게, 자, 일반적인 세겔이 은 함유량이 한 50%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 80% 또는 약 94%의 순도, 그래서 14.2g 정도의, 자, 은 동전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 이제 동전은 주전 126년에서 125년, 그리고 요 사이, 그리고 주전 19년에서 18년, 이제 요 사이에 주조되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정부가 두로 동전을 이제 더 이상 주조하지 않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전 18년, 17년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주후 69년, 70년 요 사이에 이제 성전세 용도로만 주조가 되었어요. 자, 이게 로마가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세 용도로만 주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때 이제 계셨던 거죠.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동전 주조업자들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걸 설명하자면은 이 두로 세겔의 앞면에 어떤 형상이 있을까요? 자, 두로 지역에 신이 있어요, 그죠? 두로의 신인 멜카르트가 있어요.
두로의 신 멜카르트. 자, 이거는 바알 또는 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멜카르트인데 그 신을 이제 형상화해서 또 때로는 헤라클레스의 모양이다 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무슨 급과 동일하냐면 헤라클레스하고 똑같은 헤라클레스급이죠. 그래서 BC 이제 126년부터 이제 AD 66년, 자 AD 66년 유대 대반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제 사용이 되었었어요. 사용은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헤롯 성전이 준공되는 이제 AD 19년 헤롯 성전 이제 준공이 돼요. 이 준공이 된 AD 19년까지 이제 두로에서 이제 만든 이 제작된 이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작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전의 앞면은 이제 이 바알 신의 아들 이제 멜카르트의 형상이 이렇게 있고요. 또 뒷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월계관과 함께 로마 군대의 상징 뭐죠? 독수리, 그죠?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문양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티루 히에라스카이 이슬루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룩한 도시 두로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독수리 모양이고요. 이제 요 모양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자, 이 동전 이거를 갖다 성전세를 내는 이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대로. 참 웃기죠. 근데 이제 이들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요거를 그 랍비들이 성전세로 바치는 동전에 이런 그 규정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전의 수는 정도와 그리고 무게가 요 무게와 순도가 뭐가 더 중요하다? 형상보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보다 더 중요하다. 자 뭐예요? 그들의 이익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익 보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세겔은 순도가 이제 50% 정도야. 그러면 이제 순도가 한 80에서 한 94%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녹이면 은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이마만큼 그 순도만큼 차익이 있겠죠, 그죠? 응? 이 차익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제사장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죽더라도 정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 이 권력을 이용했고 이러한 이익을 막대하게 가져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대 대반란이 이때 일어났는데 대반란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 이후로 이제 두로 세겔은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세겔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에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이제 거기는 앞면은 세 개의 석류꽃 모양이 있었고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하크두샤 해서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자, 이 뒷면에는 물두멍 모양하고 하쥐 하셰켈 반세겔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D 66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가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즉 샤나벳 제2년, 이거는 AD 67년에 제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년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1년, 제1년, 2년 뭐 이렇게 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헬라 시대 때 드라크마라고 썼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나올 때 반세겔은 이제 헬라어 성경에 디드라크마. 자, 이거는 2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자, 2드라크마는 뭐예요? 자, 드라크마는 1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4드라크마가 한 세겔이었어요. 4드라크마가 한 세겔. 그럼 이 한 세겔의 반은 2드라크마죠. 그죠? 이게 반세겔. 2일치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2일치 품삯. 아셨죠? 자, 요한복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정말 중요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을 좀 길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환전상이 나오죠, 그죠? 예,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막 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왜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아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당시 이게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완전히 부패된 기득권층의 그러한 부패, 그러한 실상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갖다가 이제 타락한 종교의 형태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 이제 어떻게 그 당시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그 성전에서 두로 세겔 요걸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각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한다고 하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 은으로 만든 별도의 화폐, 뭐라 그랬어요? 두로 세겔, 요걸만 사용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약에 로마에서 왔어요. 그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이제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헬라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헬라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짐승을 끌고 왔죠. 근데 이제 먼 지방에 살아.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 짐승을 먹여야 되고, 이게 돌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행을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직접 끌고 올 필요 없이 돈만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와 짐승을 살 수 있는 가축 시장이 이제 성전 근처에 감난산 지역과 이제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환전소와 시장이 이제 산해드린, 자, 환전소와 이제 이렇게 짐승 바꾸는 시장이 있죠. 자, 이것은 누가 주관했냐? 누가 관할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산해드린 공의회. 자, 여기서 관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환전소와 이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그 하나의 말씀을 악용해서 또 하나의 시장을 성전 내부에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 내부에. 자, 예루살렘 성전 뜰의 이 넓이가 이제 14에이커로 한 18,000평 정도. 그리고 이 뜰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 하나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 이방인의 뜰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귀족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뜰에는 사방을 대리석으로 붙여서 만든 난간 베란다가 있었고요. 그것을 떠받치는 네 줄로 된 기둥이 있었어요. 그 베란다 밑에 그늘이 생기고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었죠. 그 난간을 중심으로 장사꾼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세겔이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의 2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되죠,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은 이제 역시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죠? 이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됐어. 근데 사람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왔더라도 검역관들은 이 검역을 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통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왔어. 응? 먼 지방에서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데리고 와. 근데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왔어. 근데 검역을 해. 그죠? 이 검역관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참, 그죠? 갑질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비싼 값에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든 거예요. 흠이 있다라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데 사게 만들고. 그죠? 이 두로 세겔이라고 은이 많이 섞인 이거를 꼭 고집했던 이유가 이제 그 차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장사치로 만든 거예요, 장사치로. 자,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수기에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까지 이렇게 짐승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사꾼들과 성전 귀족들에게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장사꾼은 이제 이 이익을 이제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던 거죠. 함부로 했겠어요? 그죠? 아무나 들어갔겠어요? 자, 대제사장들한테 잘 보인 사람만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 성전 귀족들은 이 희생제사, 이건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돈벌이에 전념했대, 돈벌이에. 온통 돈 버는데, 거룩한 척하고, 그죠? 그럴듯한 의복과 화려한 그러한 의복을 통해서, 그리고 권위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아주 전념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됐고 얼마나 부패된 걸 아십니까? 자, 성전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갖다주는 황금 보고였죠. 자, 이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부들이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욕심을 낸 만큼 돈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민중들은 이들의 악랄한 행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용기가 없죠. 이거를 했다가는 감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당시 성전 귀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죽음. 근데 이걸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과감히, 그죠? 과감히 자신이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직접 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 아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라붙어서 장사꾼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쩔 수 없이 아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것을 내지도 못할 거고. 자, 그런 환경에 딱 다 처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고, 이 채찍으로 양이나 소나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았고, 아수라장이 됐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지 말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장사꾼들은 순순히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30대 초반의 갈릴리 청년의 그런 말을 듣고 이 권력의 비호를 받은 이 장사꾼들, 그죠? 이 뒤에 누가 있었어요? 이들의 뒤에 이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저항 없이 어떻게 물려갔을까? 아마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죠? 또한 그들 스스로도 정말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당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 예수님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행동, 이 말을 봤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이 이들의 치부를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낸 거죠. 그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그죠? 이 분명한 말씀에 반박한 논리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들은 부패와 결탁을 해서 돈을 하는 신앙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 응?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였다? 부패의 모든 씨앗이 되는 온상이었다는 거예요. 부패가 완전히 키워져서 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그런 환경에 내모는. 그래서 이 성전 귀족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도 챙기고 이제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 욕망을 채우고 있었죠. 이들은 로마 식민 지하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의 아픔 따위는 외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들은 영양실조를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챙겼죠. 가난한 백성들은 로마 정권에, 그리고 또 이 정권의 종교 기득권층, 여기에 기생해 갖고 있는 그런 세리들에 의해서 온갖 착취를 당한, 온갖 착취를 이 착취하는 걸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아픔에는 아랑곳 없이 성전 권력을 이용했다. 그래서 성전 귀족들은 돈에 눈먼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이렇게 맷돌질해서 아예 그냥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성전 제도를 개혁해서라도 백성들이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하죠.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난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이거의 대가? 자, 이거의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 기득권층, 이 부패 권력 세력을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 그 가치관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건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홀로 이들의 부패에 맞섰습니다. 자, 오늘의 세속적인 정치인들, 정치꾼들, 백성을, 그죠? 온갖 미혹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온갖 미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서, 과연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의 울부짖음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그런 오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생률, 그리고 이혼율, 이러한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 다 되는 양, 그죠? 그들의 기득권층에 그것을 내려놓을까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더 억제할까요? 자신들의 비리를 더 감추려고 온갖 정권을 다 이용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그죠? 국회의원을 매수하고, 자기의 동조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자, 그죠? 법조인들을 이용하고. 자, 악이 악으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 과연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한다는 걸까요? 모든 체제에 순응하고, 아유 그럼 그때 모든 권력에 순응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이고, 그 부패한 권력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전세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깊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날 정말 성경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